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어서 가는데요.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끝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문장 그대로 보면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이게 좀 뉘앙스가 자체가 좀 헷갈린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식대로 조금 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인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오늘 제목처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내용 자체는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이런 설교가 심플하게 끝날 텐데 그 정도 내용만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실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깊게 한번 이 말씀을 들어가 보자고 하면,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니까요, 우리에게 뭐를 지었어요? 지은 죄가 있어요. 자, 말씀을 이렇게 걷어도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원문을 보는 게 아니라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아니 뭐 죄면 죄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냐? 근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원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 단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라는 거죠, 죄가. 그럼 복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에 S가 붙어요. 복수예요. 같은 죄라는 단어인데 죄라는 게 있고 죄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그냥 똑같이 그거를 해석을 안 해요. 그냥 죄든 죄들이든 그냥 다 죄로만 쓰여져 있는데, 여기 6장 12절에 있는 이 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수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죄가 유전되어 있는 그 원죄를 말할 때 단수로 써요. 그런데 여기 지은 죄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표현은 S가 붙어서 복수예요. 그러면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데, 목사님 또 용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거면서 왜 갑자기 죄라는 단어를 또 하시냐? 역시 목사님이라 맨날 죄 얘기냐? 근데 실상은 죄 얘기거든요. 실상 우리의 구원이 그 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죄라는 그 목록 속에 복수, 자범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을 가장 쉽게 성경에서 하나의 예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족식, 그 세족식을 발을 닦아줄 때 있었던 그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8절부터 18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그냥 띄워놔 주세요. 주님이 이제 발을 씻겨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격이 어때요? 이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급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우리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성격이 물론 급한 사람이지만 실상은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아니,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야지 선생님이 내 발을 어떻게 닦아줍니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넘겨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사 인물이 아니죠. 성격만 급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의 발을 내가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의 발을 닦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기왕에 씻으실 거면 발만이 아니라 뭐라요?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 기왕에 은혜를 주시려면 작은 거 말고 이만한 거 주세요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 심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우리 나약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한테 보여지죠.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을까요? 목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매일같이 뭐를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과 발은 매일같이 씻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예수님의 예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 늘 우리의 일상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서 그 모든 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그 씻김을 늘 받기 위해서, 아니요, 이 말씀 없나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막이 없나요? 네, 자막이 없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라는 표현은 항상 무슨 단어라고요? 신실하셔서, 주님은 신실하셔서 의로우셔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항상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저하고도 인사도 해야 되고, 오랜만에 만난 분들하고 오랜만에 인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 왔으니까 좋은 분위기도 느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저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걸어놓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오시자마자 기도하셨죠? 네, 우리는 항상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이 앞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우리도 용서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 용서라는 그 개념, 여러분, 이 용서라는 개념은 혼자 살 때 필요한 건가요?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건가요? 혼자 살 때는 뭐 용서하고 그게 덜하잖아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항상 사람과 사람 부딪히며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라는 덕목 속에서 용서,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용서가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용서 잘 하시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그런 척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제가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왜 나만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내가 왜 목사라는 이 직책을 얻어서 사람한테 그렇게 시달려야 되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왜 이 소리가 저도 마음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고 갈팡질팡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오는 그 절대적인 곰핍이나 절대적인 위협은 실상은 굉장히 무섭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 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말로서 벌어지는 그런 시험과 그 고민과 고난,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외부적인 고난은 막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사람과 사이에서의 이 시험,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말로써 논쟁을 벌여지고 투쟁이 벌어지고 시험을 들면 그것이 잘 봉합이 되던가요?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다니까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그냥 벽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니시지만 뭐 예를 들어보고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물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한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그 용서라는 그 선언을 하게 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 속에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이 용서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좀 뜬금없는 말씀일 수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실상은 용서라는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뜬금없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 예수님의 의도와 제자들의 의도 사이에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뭔가 상충되고 뭔가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죠. 그래서 여기에도 빠진 단어가 그렇다면이거든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까?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과 그 의도 속에는 예수님은 지금 왜 쫓아다녀요? 그거예요. 예수님 잘 쫓아다니면 나중에 한 자리 하겠지. 뭔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 밑에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쫓아다니면 뭔가 엄청난 게 나에게 주어지겠지. 그런 기대와 욕망과 그 열심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와중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는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이다. 자꾸 죽는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오늘 1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그러면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2절과 4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라고요? 너무나도 기대했던 제자들의 그 기대와 제자들의 그 열망에 부합하는 답변이 아니라 너무나도 뜬금없는 이야기로 주님은 어린아이.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의존적이고 뭔가 순종적인,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아이가 어린아이라고. 그럼 그것이 그 어린아이가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이것은 오로지 순종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전하고 순종하고 순전하며 순결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가장 큰 자래요. 어떤 열심, 어떤 결과, 어떤 것들을 이뤄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내가 순교해서 가장 큰 자로서 천국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그런 자가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예시로 든 건데, 자, 이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 내용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는데 18장 21절 한번 보시죠. 21절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 용서해야 되는 그 용서는 우리가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이 18장 자체가 원래는 용서라는 주제인데 앞에서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시면서 무슨 예증을 드시냐면 용서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용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이제 구약이 있어요. 그 구약이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이
해석해 놓은 책이 탈무드,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 또 미슈나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실생활에서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3번까지는 저분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4번째부터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정도는 용서해 줘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3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은 누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죄송해요.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 저한테 잘못해도 3번까지는 참는 거예요. 내가 꼭 참으리라. 4번째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폭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체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번? 아니 22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7번? 아니 7번을 70번까지. 이건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무한대로 그냥 용서해 주라는 얘기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7번이냐면 7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니 7번이라도 70번까지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죠. 왜냐하면 순전하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70번까지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게 행동으로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나의 예증을 듭니다. 무슨 예증을 드는지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살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그래서 드시는 거예요. 네, 용서를 얼마큼 하라고요? 그 잘 모르겠고 그냥 많이.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증을 하나 드는 거예요.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왜냐? 계산이 안 돼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달란트가 34kg 금이라니까요. 34만 킬로그램의 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계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그 얘기는 갚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부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 이 임금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25절 한번 보여주시죠. 25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게 없죠.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왜 이런 부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은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 다음에 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신다면 요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26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임금이, 이 종이 이 금액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걸까요? 못 갚을 것을 전제할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 임금은 이미 알아요. 이 종이 몸을 팔고 자녀 팔고 부인 팔아도 못 갚는다는 것을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주인이. 너는 어차피 못 갚아. 근데 26절을 잘 보세요. 그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죠.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너무, 이거는 이제 조금 큰 죄이고 작은 죄, 요 정도 죄는 그냥 제가 요 정도 하면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의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쪽이라니까요. 모든 문제가 내 쪽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에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다고요? 모든 그 관점과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큰 죄니까, 이거는 작은 죄니까, 작은 죄는 내가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헌금 드리고 요 정도 일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란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그러면 그 주인이 이 갚을 수 없는 종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근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근거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탕감받은 것은 단 하나, 그 주인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담대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제가 목사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가 해야지,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교회 다니게 하신 이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잊기를 밥 먹듯이 하는 존재인지.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32절 한번 보시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 이렇게 된 겁니다. 100달란트 빌린 사람을 용서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뭐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빚 대신 갚아주라는 얘기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용서하며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세상 이전에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 제자 공동체는 뭐를 암시한다고요? 오고 오는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뭘 훈련하는 거냐면 용서를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까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나눴는데, 왜 주님은 함께라는 이 공동체에 우리를 묶어주셨느냐? 아니, 나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오히려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다 보면 오히려 시험 들고, 나는 조금 성격도 좀 그래서 같이 하는 거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함께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묶어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이 공동체 속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뭐를요? 용서를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잊지 않고 용서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하는 게, 내 마음으로, 내 의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3번 용서하고 4번째,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못하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신앙의 덕목이 늘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 말씀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암기하라고 해서 외우셔도 되고 뭐 못 외우셔도 되지만, 적어도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은 꼭 그어 놓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 훈련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늘 하고 있지만, 과연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고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명령처럼 용서가 생활화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